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약의 피 그리고 천상의 만찬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의 피 그리고 천상의 만찬.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고 이 버핏이 유명한 투자가입니다. 투자를 하면 거의 돈을 백발백중 버는 이런 탁월한 어떤 현안이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또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자선단체에 선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저 버핏과 식사를 함께 하면 참 좋겠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저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투자를 저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워렌 버핏과의 한 끼 저녁 식사 이 쿠폰을 만들어서요, 물론 이 쿠폰을 사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고 이 수익금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이 워렌 버핏이 허락을 하죠. 여러분, 그 가운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 사장님이 무려 31억 원, 우리 돈으로 31억 원을 가지고 워렌 버핏과의 한 끼의 저녁 식사 경매가 당첨이 됐어요. 그 31억 원 가지고 저녁 맛있게 먹으면 되지, 사람 한번 만나서 식탁에 앉아 밥 먹는데 31억 원. 어찌되었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광의 문제죠, 영광. 당신과 내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게 참 내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떤 대기업에서 이걸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골든 제로 디너 파티, 이름이 골든 제로 디너 파티, 저녁 만찬을 열었어요. 이런 겁니다. 김연아 선수와 저녁 식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너 파티죠. 그런데 딱 10분만 초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딱 10사람만 같이 앉아 그 테이블에서 식탁을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는. 그럼 그때 이 신청 경쟁률이 1682대 1이에요. 여러분, 1682명, 근 1700명 중에 한 사람이 뽑혀지는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31억 원을 주고 저녁 식사 당신과 함께 1682대 1. 여러분, 거기에 왜 내 이름을 써냅니까?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이 사람들 밥 못 먹어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건 뭐죠? 결국 가치와 의미의 문제거든요. 가치. 이 밥 먹고 배불러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유명한 워렌 버핏과 이렇게 유명한 김연아 선수와 식탁에 같이 앉아 같이 먹는다. 이거는 내 일생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런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식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기부를 많이 하는 워렌 버핏과 식탁에 앉는데 31억 원을 냈어요. 김연아 선수와 식탁에 앉는데 168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요. 그런데 그 식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이 아버지와 아들의 먹는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고 먹고 마시자. 그건 역시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모습이죠. 여러분,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이게 단순히 밥 먹고 배부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영광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진짜 너무나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는 사람이 되거라.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되거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게 실제로 있습니까? 자꾸 실제로 있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그죠? 출애굽이라 하죠.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애굽이라는 것은 죄와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와 세상에서 불러내셨죠. 예수 믿게 하셨죠. 이건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힘 자랑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자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말인데 또 씁니다.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그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여러분, 장자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맞이죠, 맞이. 아들 해도 되는데 왜 아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장자라는 개념은 첫 번째 아들, 맞이 모르는 거 없어요.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성경의 배경에서 장자, 첫 번째라 했을 때는 맞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어떤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출해 내신 이유는 당신의 아들 삼으시려고. 그것도 어떤 아들? 귀한 아들. 그래서 열매도 하나님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과도 사과고 두 번째 사과도 사과고, 첫 번째가 더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열매, 짐승도 장자가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려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게 그게 귀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그것도 귀한 아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 아들로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대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예배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아버지를 섬기는 그게 뭐냐? 그는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와 너무 친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2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끝나는 섬김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친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친밀함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아버지와 내가 너무너무 친해. 이 친밀함을 표현하는 게 바로 식탁이에요. 그래서 식탁은 아버지와 아들이 앉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앉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식탁은 단순히 빵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과 나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고 너무나 친한 사이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식탁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아빠입니다. 양에게 아빠는 목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아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아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아빠입니다. 이 마지막이 뭐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빠가 하는 마지막이 뭐냐면 상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아들이 배가 고파 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이라는 의미가 너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그 자녀에게, 그 양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식탁이에요, 식탁.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해돼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마지막도 먹고 마셨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아들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아들도 장자로 존귀한 아들로 부르시고 출애굽기 24장에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셔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 식탁에 앉아 같이 먹고 마신다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친밀함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70명은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영화로 치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올라가 하나님을 보고 만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고 만나게 해주신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고 잘나? 내가 하나님 좀 만납시다. 여러분 그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여주신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아까 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모습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발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보여주는데 청옥이 편듯 저 멀리까지 청옥이 펴진 거예요. 여러분 청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피어가 영어로 넘어오면 사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청옥은 푸른빛 보석인데요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사파이어와 같다. 여러분 하고 많은 보석을 놔두고 왜 하나님의 모습이 사파이어일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의 사파이어라는 보석은 되게 귀한 겁니다. 캐기가 어렵고 너무나 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이 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이 사파이어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시고 사파이어처럼 아름다우신 분. 할렐루야.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파이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워렌 버핏과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식사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야, 지극한 행복.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지극한 행복, 지극한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역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하나님과 식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아빠, 왜 애들한테 손 대세요? 손을 댄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댄다는 말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파이어와 같은 분, 그런데 천하의 모세 아론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는 사파이어와 같은 분, 그런데 인간은 죄가 더럭더럭 묻어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되죠. 진노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식탁에 앉히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진노하지 않으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것을 용납하셨다. 할렐루야. 손대지 아니하시고, 이게 또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파이어와 같은 분,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 빛나는 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앉을 수 없어요.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다. 오히려 식탁에 앉으셨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요, 식사하는 장면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 피는 뭐냐면 소를 한 마리 제물로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 제물로 드려요. 이 소를 잡은, 제물을 잡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피입니다, 피. 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은 그 흠없는 제물, 그 제물의 피가 이 기적 같은 일을 가능케 한 거예요. 사파이어와 같은 하나님과 죄가 더럭더럭 묻은 인간이 한 식탁에 앉는 일을 가능케 한 거예요. 흠없는 제물의 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세가 소를 잡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소를 잡으면서 흘린 피를 받아 그 피의 반은 번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 피를 반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도 이 피를 반, 백성에게도 이 피를 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피가 하나님께는 죄 사함의 피,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피, 그러니까 손을 안 댄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죄를 씻어주는, 덮어주는 피, 골고루 이렇게 반씩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언약의 피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흠없는 희생제물의 그 죽음, 흠없는 희생제물의 그 죽음을 통하여 흘린 피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앉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이 무슨 자격, 여러분, 모세니까 하면 안 돼. 김대훈 목사니까 뭐 당연직인가, 천국에 하나님 식탁에 앉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모세니까, 아론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피, 흠없는 제물의 희생의 그 피가 모세를 그 상에 앉게 만들고 70명을 앉게 만들고 우리를 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피로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 원수는 식탁에 같이 안 앉습니다. 제가 몇 번 20년을 설교했어요. 식탁은 절대로 원수가 안 앉아요. 식탁에 앉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과 나를 가족 되게 하고 식탁에 함께 앉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 사실은 언약의 피라는 말보다는 피로 세운 언약이죠. 피를 가지고 세운 언약. 여러분, 그게 뭐죠? 네가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흠없는 희생제물의 이 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손대지 않으마. 여러분, 이게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잘해서 해야 돼요. 언약의 피가 뭐냐? 이 피 때문에, 네 이름이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손대지 않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피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하마. 여러분, 이게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소에 흘린 피가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죠, 그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같이 앉아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비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은 상호간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은 한쪽이 지키지 못하면 이 약속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인간은 신실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기준이 뭐냐면, 네가 지키면, 사실은 피로 시작했지만 골자는 뭐냐? 네가 지키면, 네가 행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예고편을 봤는데 나를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온전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림은 좋은데 참담함이 밀려오죠. 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의 비극이 뭐냐면요, 자, 소를 잡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손대지 않겠다. 그런데 그 제물의 피는 일회성이에요. 그 순간만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잠시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의 죽음과 피의 유효기간은 구약시대는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그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죄가 남아있어요. 이 근본적인 죄가 처리되어야 되는데 제물로는 되지를 않는 거죠. 비극이죠. 멋진 영화 예고편은 봤는데 나 자신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인간의 측면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잠시 진노로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으셨지만 근본적으로 죄가 처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죠. 우리의 이 비극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죠. 시내산의 그 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앉을까요? 합석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죠? 앉다 보니까 예수님과 합석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끼워주신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막 앉다 보니까 예수님이 합석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여러분, 존귀한 이름은 제자지만 죄인이잖아. 죄인인 제자죠. 죄인들을 자신의 식탁에 불러 함께 앉히신 거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만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식탁은 제자들을 불러 앉힌 거죠. 천국의 식탁, 오늘 주제로 하면 천상의 만찬의 예고편이다. 여러분, 그때는 12제자를 앉혔지만 천상의 만찬에는 예수 믿는 모두를 주님은 앉히실 겁니다. 그죠? 12는 대표예요. 출애굽기 24장에 70명도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다른 식탁이 남아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여러분,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죽는데 마지막으로 밥 한 끼나 먹고 헤어지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유월절 식사가 다시 있기까지 여러분, 주님은 암시합니다. 하늘나라에 이 영광의 식탁이 있을 것이라고. 이게 이제 예고편이라는 걸 말씀을 하죠. 여러분, 토니 캠폴로라는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토니 캠폴로 목사가 지은 책 제목 가운데 천국은 파티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너무나 탁월합니다. 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천국은 파티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세요. 천국은 엄숙하고 정숙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파티다. 여러분, 파티라는 것은 결국 먹을 것이 있는, 노래가 있는, 기쁨이 있는 곳이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파격적인 제목입니다. 그죠? 천국은 파티입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 집,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 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 집이 엄숙했습니까? 정숙했습니까? 쥐새끼 소리 하나 안 들립니까? 아니죠. 노래가 있고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천국은 파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 계시록 19장에 보니 우리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 신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 우리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냐?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3000년 전 유대 땅에 가장 큰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라는 말이, 천국은 바로 파티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식탁이 있고, 그 식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워렌 버핏이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 식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식탁에 둘러앉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식탁이 혼인잔치의 식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하이라이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이 기쁨, 이 행복, 이 영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천상의 만찬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천상의 만찬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24장도 마찬가지죠. 제물로 죽은 흠없는 소의 피가 잠시 주님이 진노의 손을 거두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로 이 천상의 만찬에 참석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빵을 찢어서 예수님이 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잠시 후에 찢겨질 당신의 몸, 빵이 찢어지는 것과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 닮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빵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잔, 포도주 잔, 이거는 당연한 코스입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당연한 코스, 빵 다음에는 포도주 잔이 나와요. 넉 잔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그냥 피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러분, 피와 언약,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 봤습니다. 그죠? 언약의 피.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출애굽기 24장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소 대신 예수님이 죽고, 출애굽기 24장은 그냥 언약인데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새 언약은 뭡니까? 두 번째, 김 집사, 새 언약 두 번째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 이후에는 없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전 것과는 다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전의 언약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내 행위가 완전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 안 되면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행실과 관계없이,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장래 천상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 언약의 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겁니까? 부은 겁니까? 솔직하면 피를 흘려주셨지. 피 흘린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는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부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부을 것이다 했습니다. 피를 붓는 것은 제물의 피예요. 제물의 피는 붓습니다. 번제단에 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다는 걸 암시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피를 부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흠없는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부었는데도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죄인들을 손대지 아니하시고 식탁에 앉히셨다면, 소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진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진노로 손대시겠으며, 소의 피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고 식탁에 앉히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부어진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선착순 10명 1682대 1의 경쟁률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네가 초량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노의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초량교회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너를 영광의 식탁에 나와 함께 앉힐 것이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는지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 이제를 압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 김대훈 목사라는 명찰을 보고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보고, 김대훈 목사라는 명찰을 보고 식탁에 앉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새 언약의 피, 내 영혼에 부어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장차 나에게 진노의 손을 대지 않으실 것이며 그 영광의 식탁에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앉히실 것입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초량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